우리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경배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자정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붙들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88장입니다.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는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시편 74편입니다. 시편 74편입니다. 1절부터 12절까지 1절부터 12절까지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품으시나이까? 옛적부터 얻으시고 속량하사 주의 기업의 지파로 삼으신 주의 회중을 기억하시며 주께서 계시던 시온산도 생각하소서. 영구히 파멸된 곳을 향하여 주의 발을 옮겨 놓으소서.
원수가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의 대적이 주의 회중 가운데서 떠들며 자기들의 깃발을 세워 표적으로 삼았으니 그들은 마치 도끼를 들어 살림을 베는 사람 같으니이다. 이제 그들이 도끼와 철대로 성소의 모든 조각품을 쳐서 부수고 주의 성소를 불사르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엎었나이다.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리가 그들을 진멸하자 하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회당을 불살랐나이다.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더 이상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래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나이다. 하나님이여, 대적이 언제까지 비방하겠으며 원수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능욕하리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손 곧 주의 오른손을 거두시나이까? 주의 품에서 손을 빼내시어 그들을 멸하소서.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는 어떤 권사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매우 가슴이 아팠어요. 권사님께서 몸이 요즘 많이 아프셨는데 식사도 못하고 잠도 자지 못하고 온몸에 통증이 있고 아프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있는데 이 가슴이 얼마나 아픈지요. 마음속으로 계속 기도하면서 통화하면서 통화가 끝날 때쯤 또 권사님을 위해서 같이 기도를 했었습니다. 사람이 건강하게 산다는 건 참 소중한 거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늘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고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아픈 분들을 위해서,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꼭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보를 보면 환우들이 나와 있어요. 그분들을 위해서 한 분 한 분 이름을 불러가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라는 말씀이 있어요. 버림을 받았다라는 거죠. 최근 국제 뉴스 중에서 연일 보도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아프가니스탄이 탈레반에 의해서 정복되었다라는 소식입니다. 정부군이 힘 한 번 쓰지 못하고 수도인 카불을 내주었다라는 소식도 전해집니다. 그 사이에 대통령은 돈가방을 들고 다른 나라로 도망을 갔다라는 소식도 들려집니다. 이 나라는 20년 동안 미국의 도움을 받은 나라였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은 지금 세계적인 충격을 주고 있는 소식을 전해주고 있는데요. 이 나라는 20년 동안 미국의 그 도움을 받은 배경이 있어요. 2001년 9월 11일 날 미국에서 무역센터가 이렇게 비행기에서 테러를 당해서 미국에서 많은 사람이 죽게 되었는데 그 소행이 알카에다라는 테러 집단의 소행이었습니다. 이 테러 집단을 바로 후원하는, 그러니까 그들이 거점인 나라가 있었는데 바로 아프가니스탄이 거점이었어요. 그래서 미국은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당시 이 아프가니스탄의 정권을 잡고 있던 세력이 바로 탈레반이라는 세력이에요. 탈레반은 1994년부터 그때까지 이 아프가니스탄을 통치하고 있었던 굉장히 이슬람 극단주의를 향하는 그런 게릴라 조직이 나라를 점령해서 통치하고 있을 그때예요. 그들은 참 여성들에게는 굉장히 가혹한
욕할 만큼 끔찍한 짓을 하는 그런 이슬람 극단주의였습니다. 미국은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하고요, 이 탈레반 정권을 축출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20년 동안 군사 원조도 하고 경제 원조도 합니다. 그런데 정부는 부패했어요. 지난 이제 망하기 전까지 아프가니스탄의 정부군이 30만 명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탈레반의 숫자는 약 8만 명쯤 될 거다, 정규군이. 그러니까 30만 대 8만 명이 싸우는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기는 아니 그게 어떻게 질까? 그것도 미국의 원조를 받았는데.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30만 명이 안 될 것이다. 그러니까 거짓 장부를 만들어서 돈을 많이 지원받기 위해서 미국에게 우리가 군대 숫자가 이 정도다라고, 그래서 실은 정부도 부패했고 군 조직도 부패했을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작년에 트럼프 정부는 이 탈레반과 협상을 벌입니다. 그리고 나서 철수할 것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나서 미군을 대폭 감축을 해요. 그리고 올해 바이든 정부는 8월 말까지 아예 철수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자 탈레반은 아프가니스탄의 주요 도시들을 점령하고 나중에 수도인 카불에는 무혈 입성합니다. 정부군의 저항은 아예 없었어요. 물론 어떤 사람은 미국이 종이 호랑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미국의 입장에서는 20년을 도와줬는데도 자강, 자력, 자국 이런 힘을 갖지 않는 나라가 바로 아프가니스탄이었습니다. 20년을 도와줬는데 아무것도 못해요. 그럼 30년, 40년을 도와준다고 무슨 뾰족한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손을 들어버린 거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을 버린 거죠.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을 버리자 탈레반의 손아귀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다시 옛날로 돌아간 거죠. 끔찍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버림을 받는 일은 참으로 끔찍한 일입니다. 사람에게 버림받는 것도 끔찍한 일인데 하나님께 버림을 받으면 그건 얼마나 끔찍한 일이겠습니까? 솔로몬 성전은 장엄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지금 같으면 예루살렘의 랜드마크였던 거예요. 이스라엘의 자랑이었고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모든 사람들은 꼭 한번 이 솔로몬 성전을 구경해야 했습니다. 4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솔로몬의 성전은 예루살렘에 우뚝 섰고 바로 예루살렘의 상징이었고, 그리고 이스라엘 종교가 무엇인지 보여주는 바로 그것이 바로 솔로몬 성전이었습니다. 그 솔로몬 성전에서 제사장들은 매일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이 제사는 거룩하고 아름답고 장엄한 제사였습니다. 어쩌면 그날도 제사장들은 그곳에서 제사를 드렸을 겁니다. 예루살렘이 함락되지 않기를 기원하면서 그들은 제사를 드렸을 겁니다. 그러나 바벨론 군대는 솔로몬 성전까지 쳐들어왔어요. 이 성전은 이방인들이 들어올 수 없는 곳입니다. 그들은 창과 칼과 도끼와 이 철퇴를 들고요, 예루살렘 성전을 짓밟았어요. 사람들은 깜짝 놀랐죠. 그들은 도끼와 철퇴를 들고 솔로몬 성전을 허물기 시작했어요. 막 내리쳤어요. 나무꾼이 나무를 패듯이 그렇게 솔로몬 성전을 내리쳤어요. 그래서 솔로몬 성전은 그렇게 파괴되고 불태워졌습니다. 시인은 그날의 모습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3절부터 8절을 보면 영구히 파멸된 곳을 향하여, 바로 영구히 파멸된 곳은 솔로몬 성전입니다. 주의 발을 옮기소서, 놓으소서.
원수가 바빌론 군대죠.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의 대적이 주의 회중 가운데서 떠들며 자기들의 깃발을 세워 표적으로 삼았으니 그들은 마치 도끼를 들어 살림을 베는 사람 같으니이다. 이제 그들이 토끼와 철대로 성소의 모든 조각품을 쳐서 부수고 주의 성소를 불사르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엎었나이다.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리가 그들을 진멸하자 하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회당을 불살랐나이다 라고 시인은 노래합니다. 솔로몬 성전이 무너졌어요. 성전이 무너진 건 단순한 파괴가 결코 아닙니다. 모세 때부터 1000년 가까이 이어온 야훼 신앙, 여호와 신앙이 무너진 거죠. 여호와 신앙은 철저히 성전 중심 신앙이었습니다. 그런데 성전이 파괴되었다라는 것은 그들의 신앙이 무너졌다라는 거죠. 그들은 그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우리는 결코 멸망되지 않을 것이고 이 성전은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겠지요. 그랬던 그 성전이 무너졌어요. 그렇다면 왜 그런 일이 있었는지, 그들은 왜 이런 일이 있었는지 그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잡잡했겠죠. 그래서 시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신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품으시나이까? 라고 노래합니다. 그들은 생각했어요. 우리가 버림받았다.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버림받아 이렇게 되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고통이 엄습해 왔던 겁니다. 어느 드라마를 보는데요, 드라마에서 주인공이 나오는데 이 주인공은 어린 시절에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받았어요. 그래서 아버지 또래에 되는 아저씨들만 보면 어디에서든지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면서 맞아요? 라고 묻는 거예요. 습관에 대해서. 버스 정류장이든 지하철에서든 가는 시장에서든 가는 곳곳마다 그냥 아저씨들을 만나면 누구누구 맞지요? 라고 이름을 부르면서 이렇게 물어요. 얼마나 아버지가 보고 싶었으면, 얼마나 아버지가 그리웠으면 그랬을까요? 그렇게 그 아이는 아버지를 찾아다니다가 나이가 들었어요. 그리고 고등학생이 되었어요. 고등학생이 되고 나서야 그는 그 찾던 아버지 집을 비로소 알게 되었어요. 아버지 집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초인종을 눌렀어요. 띵동 띵동. 그런데 조그만한 어떤 아이가 나와요. 그러고 나서 얘기합니다. 그릇 찾으러 왔어요? 여기 얼굴에 짜장면 이 국물을 묻히고 난 아이가 그릇 찾으러 왔어요? 라고 물어요. 순간 이 주인공은 이 아이가 누구인지 눈치를 챈 거죠. 바로 그때에 그의 아버지가 퇴근하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는 묘한 분위기가 연출됩니다. 이 주인공이 아버지를 쳐다봐요. 아버지는 누구냐는 식으로, 아니 누구냐? 혹시 저를 아세요? 모른다고. 나는 전혀 너를 모른다 라고 말하고 들어가 버립니다. 버림을 받은 거죠. 아버지가 몰라본 거죠. 어렸을 때 헤어졌으니 물론 아버지가 어떻게 알까라는 생각도 실은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한참 후에 이 주인공은 아버지에게 편지를 써요. 편지를 써서 아버지에게 보냅니다. 아버지가 이 편지를 받고 연락이 왔어요. 그리고 나서 아버지와 드디어 이제 만나죠.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아버지가 하는 얘기가
더 이상 찾아오지 마라. 아버지를 그렇게 찾아 헤매던 아들에게 아버지는 더 이상 찾아오지 마라. 주인공은 정신적 충격을 받고 한참 후에 그 자리를 뜹니다. 버림을 받았다라는 것은 결국 관계의 단절을 의미하죠. 그 주인공에게 아버지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완전히 사라진 존재가 되어진 거죠. 더 이상 그에게는 아버지가 없는 거죠. 왜?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도 버림을 받고 두 번째도 버림을 받는 거죠. 그러므로 그에게서 아버지라는 존재는 완전히 사라지고 아버지와의 관계는 끝나버린 거죠. 시인은 자신들이 버림을 받았다,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인은 이렇게 얘기하지요.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품으시나이까 라고 노래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양이고 하나님은 목자였던 거죠. 양에게 목자는 굉장히 소중한 생명과 같은 존재입니다. 양에게 목자는 없어서는 안 돼요. 양은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양은 스스로 길을 찾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목자가 없으면 양은 죽어요. 그러므로 목자와 양의 관계가 단절됐다라는 것은 양에게 죽음을 의미합니다. 목자에게 버림받은 양은 죽은 양과 똑같아요. 버림받는 건 죽음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림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멸망했고요. 실은 지금 죽은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불신앙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분명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신을 섬기고 다른 신을 따랐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경고했는데도 그들은 우상 숭배에 빠졌어요. 결국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를 가지고 왔습니다. 온 나라에요, 우상 숭배가 가득하자 그 나라의 동시에 불의도 가득했어요. 부자는 가난한 사람을 핍박했고요, 권력자들은 백성들의 그 고통의 소리를 외면했고요, 종교 지도자들은 기득권 편에 서서 그들과 함께 부와 권력을 누렸어요. 정의도 하나님의 말씀도 율법도 없는 나라가 된 것이죠. 이런 나라는 하나님이 세운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운 나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나라, 이 나라가 하나님이 꿈꾼 나라지요.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는 나라, 이 나라가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나라였던 거죠. 하나님이 원하는 이스라엘은 세계 속에서 열방의 모범이 되는 나라, 기둥과 같은 나라가 되기를 소망했던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실망을 안겨주었던 거죠. 하나님은 그들을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었어요.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은 거죠. 왜? 그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도 아니고 율법의 나라도 아닌 그냥 하나님께 멀리 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포기하신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할 수 있다라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릴 수 있다는 거죠. 사람들은 그걸 알지 못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버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포기해? 그러나요, 오늘 시편 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을 수 있음을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버림받는 건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그건 사망이요 죽음이고 멸망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는다 해서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내가 지금 평안하고 잘 산다고. 그런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하나님께 버림받는 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러나 그건 진짜 멸망, 진짜 사망을 가져옵니다. 자신들이 신앙을 떠났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것일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사람이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 사람의 끝은 사망이요 죽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버림받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형벌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지 않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버림받는 것, 그건 그냥 뭐 그런 거지. 아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 그것을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기독교에서는 죄, 사망, 구원 이런 것들이 기독교 교리를 얘기하죠. 죄는 뭐냐? 우리가 어떤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어떤 나쁜 행위를 하는 걸 우리는 보통 죄라고 얘기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의 관계가 단절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게 뭐냐? 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뭐가 오느냐? 죽음이 와요. 그래서 죽음은 죄의 결과이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의 결과입니다. 그러면 구원은 뭐냐? 이 관계가 다시 회복된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살려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품어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건 굉장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그래서 결국 나중에는 사망에 이르는 무서운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절대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을 일을 하지 않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절을 보면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시인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죠. 신앙의 핵심은 늘 말씀을 드리죠. 하나님이 누구이냐라는 신인식,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 절대로 흔들리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는 거죠. 먼저 중요한 건 하나님의 존재죠. 하나님이 존재하느냐?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이 세상에 존재하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세상을 창조하셨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라는 거죠. 특별히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어떤 분이냐? 시인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셨는가? 포기하셨는가? 그 질문은 곧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냐라는 것과 귀결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충격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자신들에게 있어서 창조주 하나님이고 자신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이었는데 그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다라는 것에 충격을 받은 거죠. 그런데 바로 시편 저자는 다시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옛적부터 나의 왕입니다. 옛부터 나의 왕이었고 지금도 여전히 나의 왕, 우리의 왕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인간에게 구원을 베푸셨다고,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왕이신데 바로 구원을 베푸신 구원의 왕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3절부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니오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사막에 사는 자에게 음식물을 나눠주시고 바다를 쪼개어 물을 내시고 흐르는 강물을 마르게 하시고 낮의 주인이시고 밤의 주인이시고 땅의 경계를 정하시고 여름과 겨울을 만드신 분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얘기는 출애굽 사건과 연관이 있습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적군을 홍해 바다에 빠뜨리시고 만나와 메추르기로 백성들을 먹이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시고 요단강을 막아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신 하나님이시죠. 시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고 노래하는데 그 하나님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구원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왕이 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왕이다라는 고백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지만 동시에 구원의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징계하셨지만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구원할 것을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에스라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는데 이 에스라서는 포로기환을 제2출애굽으로 보고 있어요. 하나님의 새로운 구원의 역사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포로기환을 했던 사람들이 성전을 건축하고 새로운 이스라엘을 그래서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 이면 속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를 버리셨지만 버리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떠나 있는 것 같고 우리가 하나님의 버림을 받는 것 같지만 실제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의 구원이 되십니다. 그 하나님을 붙들고 오늘 또 살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은혜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우리가 버림을 받고 우리가 소외당하고 하나님이 멀리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92장입니다. 찬송가 292장입니다.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고열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모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니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이 낮게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가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그리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늘어 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
다 같이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에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나가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해 주시고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